그럼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생명에 관한 인식이 일천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처럼 마음속에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또 이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깊이 배우고자 하는 그런 소명과 열정을 가진 우리 차세대 장차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생명윤리 운동을 이끌어갈 이 소중한 이 젊은이들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진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생명윤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할 때 저희 자신의 이성이나 경험에만 의지해서 진행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안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점검하고 검토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생명윤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전망과 안목이 환하게 열리고 또 정립되는 그런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생명윤리 학회를 조직하고 또 이끌어가는 우리 임원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끝까지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중간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소중한 소명 잘 견지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강의 일정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총론에서 우리가 다룰 문제는 윤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좁혀 들어가서 생명윤리란 무엇인가 또 생명윤리에서 중시되는 규범들에 관해서 이제 쭉 살펴보고 이 부분이 아마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모든 문제 사실은 이제 생명윤리 그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데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를 1대1로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강론에만 치중하다 보면 이게 말하자면 그 응용력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잡을 때 고기 하나하나를 잡아서 이렇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 낚싯대 하나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고기를 낚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총론 부분이 사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어떤 생명윤리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철학적인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생명윤리의 그 체질을 강화시켜주는 체질을 닦아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생명윤리 규범들, 그 다음에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발언과 침묵, 의료 정의 이런 문제들을 총론에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죠. 윤리라는 말이 영어로 에티크라고 돼 있는데 이 에티크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한 말이냐면 에토스라는 그 히라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에토스는 무슨 뜻이냐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관습이라는 뜻이 있고 카스텀, 관습. 또 하나는 저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얼뜻 보면 관습이라는 말하고 저택이라는 말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한 단어에 어떤 중요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은 뭐 수십 가지 의미가 있고 그 수십 가지 의미를 이렇게 쭉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의미들이 막 들어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다 추적해 들어가 보면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해 이 단어들이
어떤 그 컨텍스트에서 이렇게 의미들이 다 연결되는가를 추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언어학의 한 분과 가운데 그 연구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 관습이라는 말하고 주거라는 말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그 고대 힐랍 사회에서 이제 저택이라고 할 때는 옛날에는 오늘날은 이제 평준화가 아마 많이 돼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뭐 자기 집을 다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평준화가 된 것이 공리주의 사상이 등장한 이후에 비로소 이제 가능해진 일이고, 그 이전에는 사실은 한 99%의 사람들이 다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1%의 소수 귀족들만 큰 부를 누리고 거의 뭐 90% 이상의 사람들이 다 그냥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뭐 거지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삶을 산 것이 그 거의 1900년 그 이전까지 다 합치면 몇천 년까지 올라가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택이라고 할 때도 이제 일반 그 평민들이 살던 뭐 오두막과 같은 그런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귀족들이 살던 거대한 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택에는 상당한 그 크기의 농지가 딸려 있고, 장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하나의 장원에 해당되는 그런 거대한 규모의 말하자면 집을 가리켜 저택이라고 하거든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재벌들이 사는 뭐 500평은 더 컸어요.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이제 필라델피아 가보면 지금 필라델피아 시의 한 3분의 1 정도가 한 사람의 소유였어요. 그죠? 그런 이제 장원에 해당되는 거대한 귀족이 살던 그 저택을 가리켜서 이제 그 저택을 에도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거대한 저택에는 단짝 두 부부만 사는 게 아닙니다. 부부도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도 살고 있었죠. 손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뿐만 아니라 반계 가족들도 있죠. 이모라든지 고모라든지 삼촌 뭐 이런 반계 가족들. 그리고 또 이제 귀족이다 보니까 하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인들도 숫자가 상당히 많았고, 하인뿐만 아니라 농지가 딸려 있으니까 농지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도 집 하나 좀 만들어 가지고 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저택이 하나의 소사이티였다. 작은 사회적인 커뮤니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적인 작은 소사이티 안에서 원만하게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행동 규칙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새로운 삶을 꾸리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갈 때도 이게 말하자면 글로 정리를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서로 지켜야 될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부부 십계명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서로 지켜야 될 규칙들을 연필로 종이를 갖다 놓고 연필로 정리하기 시작하면 아마 노트 한 권이 나올 거예요. 그죠? 하물며 이 부부뿐만 아니라 부부가 어떻게 그 관계를 맺어야 되고, 자녀와의 관계, 손자와의 관계,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 이모나 고모와의 관계, 하인과의 관계, 일용직 노동자들 관계,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 관계를 원만하게 잘 말하자면 유지하려면 상당히 많은 말하자면 그 행동 규칙들이 필요해요. 서로 지켜야 될. 그래서 이런 한 저택을 가리켜서 하우스홀드라고 그래요. 요 저택의 인간관계도 잘 맺어가야 되고, 또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경제적인 문제도 잘 어레인지를 해야 되겠죠. 경영을 해야 되겠죠.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에코노미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작은 소사이어티를 유지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글로 정리는 안 됐다 할지라도 불문율처럼 가운처럼 전해 내려오는 상당한 어떤 행동 규칙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죠? 이런 행동 규칙 체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관습이라고 불러요. 카스텀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이 저택이라는 말하고 카스텀이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에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 두 가지 큰 주제가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사이어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행동들, human behavior, 인간의 행동, 이게 하나의 큰 주제로 들어있겠죠. 그 다음엔 그 인간의 행동을 규제한다기보다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행동해라,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행동해라 하는 행동 규칙들의 총체인 규칙들의 총체. 그래서 이 저택 안에 살던 사람들이 그 규칙들을 보고 너 그렇게 행동하면 잘못된 행동이지. 이런 규칙 몇 번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 그 차인으로서 그렇게 행동하면 너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평가하겠죠. 그러면서 그 행동 규칙들에 비추어서 그 인간의 행동들이 과연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서로 따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이런 그 세계, 이런 세계를 가리켜서 에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 그 인간 행동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를 잘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말하자면 하나의 행동 규칙들의 총체인 관습. 이 두 가지 의미가 에토스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윤리, 이 에토스라는 말로부터 에틱이라는 영어 단어가 유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양어로 윤리라고 번역이 된 것이고, 그래서 에틱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일정한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행동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를 일정한 행동 규칙에 의거해서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보는 작업을 가리켜서 윤리라고 합니다. 윤리라고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이 그 인간 행동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동 규칙들의 총체를 가리켜서 윤리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규범이라고 그래요. 규범. 영어로 노음이라고 합니다. 이 노음이라는 말은 이제 어디서 유래했냐면 노르마라는 중세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노르마라는 단어는 중세 시대에 목수들이 쓰던 직각자를 가리켜서 노르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수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 놓고 나서 만들기 전에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제품이 규격대로 만들어졌는가를 직각자를 갖다 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격에 맞으면 잘 됐다 그러고, 규격에 안 맞으면 이거 문제가 있다 해서 바꾸시키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직각자거든요. 그게 노르마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말하자면 그 어떤 제품이 잘 만들어졌는지 잘 만들어지지 않았는지를 따지는 것으로부터 인간의 행동이 과연 옳게 바르게 행동했는지 잘못 행동했는지를 따지는 그런 말하자면 판단 기준으로 그 용어를 차용을 한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노르마로부터 노음이라는 그런 규범이라는 판단 기준, 인간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하는 규범이라는 노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나온 겁니다. 나온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에틱이라 윤리라는 말을 들으면 연관해서 떠오르는 또 하나의 긴밀한 단어가 하나 있죠. 도덕이라는 단어, 우리말로. 도덕이 이제 영어로는 모랄 또는 모랄리티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에토스라는 말이 정확하게 라틴어로 뭐로 번역이 되느냐면 모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가. 이 모스라는 말에다가 모스도 이제 관습, 저택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모스에다가 모스 메틀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모스 메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형성이 됐습니다. 메틀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영어로 measure, 측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스 메틀이 하게 되면 인간의 행동을 일정한 규범에 따라서 측정해 본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모스 메틀이라는 말로부터 모랄리티라는 말이 나왔어요. 모랄리티라는 말이 나왔고, 이것이 동양어로 도덕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어의학적으로 보면 에토스와 모스가 어원이 의미가 같고, 에토스로부터 에틱이라는 말이 나오고, 모스로부터 모스 메트리, 모랄리티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어의학적으로는 사실 별 차이가 없는, 윤리나 도덕이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윤리를 막 썼다가 한참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도덕이라는 말로 옮겨가 있고, 도덕이라는 말 한참 썼다가 어떤 문맥에서는 나도 모르게 윤리라는 말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일상어법에서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말을 교호적으로 써요. 서로 동의어적으로 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어의학적으로 볼 때 그럴 수 있고, 이게 그렇게 칼로 끊듯이 칼로 물을 베듯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용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학문 윤리학계에서는 대체로 어떻게 의미 차이를 부여해서 쓰느냐 하면, 모랄리티라고 할 때는 가치 판단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인간의 행동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그런 어법을 가리켜서 모랄리티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원칙에 따라서 행동했다라고 그냥 마침표를 딱 찍어주고 어떤 판단을 유보하는 겁니다. 그런 서술법을 대해서 모랄리티, 도덕이라는 용어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 인간 행동에 대해서 이게 과연 옳으냐 그르냐를 비판적으로 따져보자 해가지고 가치 판단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그런 진술을 가리켜서 에틱, 윤리다. 그렇게 보통 그렇게 의미의 차이를 두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랄리티는 그냥 상태에 대한 서술.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규범에 따라서 행동했다. 그리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독자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그렇게 넘겨주는 거. 윤리는 그게 아니고 과연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그릇된 것인가, 그걸 한번 따져보자. 본격적으로 따지는 작업, 그걸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작업을 가리켜서 윤리다, 에틱이다. 그렇게 해서 학문적으로는 의미의 차이를 두어서 두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실제로 이런 학문적인 입장을 사람들이 다 이런 학문적인 정의를 다 배운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거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그냥 교호적으로 뭐 윤리라는 말 썼다가 도덕이라는 말 썼다가 막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고, 그렇지만 학문적으로는 이런 의미 차이를 두어서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이 총론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문제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냐면, 첫째는 윤리적 비판의 대상은 뭡니까? 인간의 행동이죠. 인간의 행동이 윤리학의 대상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따라서 하나님의 행동의 옳고 그름 여부는 윤리학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죠? 천사의 행동의 옳고 그름 여부도 윤리학의 관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이 다룰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뭐냐면 worship ethics, 예배 윤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 예배 윤리는 뭐 하는 학문이냐? 예배 윤리는 하나님의 행동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학문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인간의 행동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학문이 예배 윤리예요. 그건 얼마든지 따질 수 있죠. 그죠? 따져야 되고.
어쨌든 뭐냐면 윤리라는 말이 붙으면 인간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이제 하향적으로 보면 동물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윤리의 과제가 아닙니다. 개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는데 저 행동이 옳은가 그른가 한번 따져보자. 그걸 윤리학이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애니멀 에틱스라는 게 있어요. 동물 윤리라는 게 있어요. 동물 윤리는 뭐 하는 거냐? 동물 윤리는 동물을 다루는 인간의 행동을 따지는 겁니다. 그죠? 물론 동물 윤리를 제대로 하려면 동물의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동물 윤리의 주제가 아니고 동물 윤리는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행동이 과연 어떠해야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 동물 윤리다. 환경 윤리, environmental ethics. 환경 윤리는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과연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환경 윤리는 환경을 대하는 인간의 행동이 옳으냐 그러냐 그걸 따지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윤리학이라고 할 때는 대상이 윤리적 반성의 대상이 인간의 행동이라는 점, 그죠? 점을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요게 인간 행동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인간 행동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규범이 과연 뭐냐? 그것도 하나의 큰 연구 주제겠죠. 그죠? 그 규범이 무엇이냐? 자, 그러면 이런 작업을 체계화시킨 것을 가리켜서 이런 작업 자체를 에틱이라고 한다면, 윤리, 도덕이라고 한다면 이런 작업을 체계화시킨 것을 가리켜서 윤리학이라고 합니다. 에틱스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것이 이 부분이 현대 교육 과정에서도 요 용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도덕함, 윤리함, 신학함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윤리, 도덕이라고 하지 않고 윤리함. 그러니까 좀 더 책임감 있어 보이고, 뭔가 좀 현대적인 거, 모던해 보이고, 뭔가 좀 고뇌한 듯한 모습이 보이고, 도덕함, 윤리함, doing morality, doing ethics. 이 용어가 지금 그 개정 교육 과정에 쓱 들어와 있어요. 이건 뭐냐?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원래 윤리나 도덕이라고 할 때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규범이라는 게 중요하죠. 규범은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행동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겁니다. 명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명제 형태로 실제하는 거예요. 이 판단 기준 규범이 객관적으로 실제해야 신뢰할 만한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거기 미쳐서 따지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함이라는 말이 붙으면, 말하자면 윤리학의 과제를 명제적 형태로부터 동사적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전환하는 겁니다. 행동은 계속 유동적이죠. 말하자면 윤리의 문제를 유동성의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이 배경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 절대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이라는 건 없다. 그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객관적이고 보편적 규범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제는 뭐만 있느냐?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행동하고 길을 찾아가는 그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객관적인 규범은 없고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 규범을 찾는 것은 나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객관적 진리는 없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런 걸 전제하면서, 둘째는 그러면 남은 건 뭐냐? 지식이라는 거는, 규범이라는 거는
내가 설정한 특정한 효용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다. 객관적인 진리가 있고 객관적인 규범이 있고 객관적인 도덕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고 순간순간 나의 목적, 나의 효용, 또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 바로 뭐냐면 지식이고 규범이고 이런 것들이다. 지식은 도구다. 효용을 섬기는 도구다. 그런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연원하는 거냐면 니체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니체로부터 오는 거고 마르크스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개념이 도덕함, 윤리함이라는 말 안에 들어있어요. 이런 개념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데 사실 도덕함, 윤리함이라는 단어는 반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인 개념이에요. 해체주의적인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에 말하자면 미혹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앞으로 도덕함, 윤리함이라는 말이 들어오면 이것은 전형적인 니체적이고 포스트 모던적인 해체주의적이고 규범 해체적인 그런 용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인간 행동을 왜 인간 행동만 특별히 문제 삼느냐 하면 자,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행동을 자유로운 선택의 근거에서 행동한 행동이라 해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은 윤리적 반성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에 걸린 사람의 경우에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치매에 걸린 어떤 정신질환에 걸린 그런 사람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윤리적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는 질병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그 행동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그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그렇게 했을 때 너 왜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선택했느냐 너는 도덕적으로 잘못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행동 이런 행동은 윤리적 반성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네. 자, 그 정도로 이제 윤리의 기본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넘겨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윤리의 기본 개념을 얘기하면서 총론에서 다뤄야 될 커다란 주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윤리적 반성의 대상이 되는 인간 행동은 무엇이냐. 둘째는 그 인간 행동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판단 기준이 되는 규범은 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범위를 좀 좁혀서 윤리 가운데 한 분과인 생명윤리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먼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명윤리에 있어서 윤리적 반성의 대상은 어느 부분으로 좁혀지느냐면 인간의 행동들 가운데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작업이 생명윤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생명윤리에서 바이오 에틱스에서 생명윤리에서 말하는 생명은 인간의 생명은 물론 이제 인간의 생명이라고 할 때는 다 유기적으로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전인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데 홀리스틱하게 연관이 돼 있지만 그렇지만 그 연관이 돼 있는 가운데서도 인간의 생명을
분류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을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데 인간이 말하자면 의식으로 감지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실제는 영적인 생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생명이라는 게 또 있겠죠. 구태여 얘기를 한다면 사회적인 생명. 그렇게 이제 물론 육체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사회적인 생명이라는 게 서로 칼로 끊듯이 칼로 물을 베듯이 딱딱 나눠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긴밀하게 상관관계가 있죠. 그래서 육체적 생명이 아프면 영적인 생명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체도 또 건강하고 또 사회적인 관계가 원활하면 영적인 생명이나 신체적인 생명도 힘을 많이 받죠. 근데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을 일으키면 마음, 육체도 거기다 영향을 받고 영적인 생명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그러나 연관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러나 이제 사회적 생명은 사회적 생명으로서의 특성이 있고 영적인 생명은 영적 생명으로서의 특성이 있고 신체적인 생명은 신체적 생명으로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서 다루는 분과들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주로 다루는 영혼의 구원 문제라든지 그런 걸 다루는 것은 교회라든지 또 신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로 영적인 생명을 다루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학이나 교회나 이런 영역이 육체적 생명을 도외시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삶이라는 게 다 전인을 가지고 영이 된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영혼의 궁극적 구원의 문제는 말하자면 그 교회와 신학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다. 의사들이 영혼 구원을 말하자면 도모할 수 없잖아요. 그죠? 또 목사님이나 또 신학자들이 인간 신체에 병이 나는데 그거를 다룰 수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적인 생명을 주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교회와 신학이다. 물론 영적인 생명을 다룰 때 신체적인 생명이나 사회적 생명과 연관관계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니까 굉장히 중시하면서 다루지만 그러나 영적인 생명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영원한 사망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망으로부터 해방의 문제 이런 것들은 교회와 신학이 주로 다루고 신체적인 생명의 말하자면 안녕의 문제, 건강의 문제는 주로 말하자면 생명의학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주로 다루고 사회적인 관계의 건강성의 문제는 주로 법의 영역에서 주로 다룬다. 그렇게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 보면 서양에서 이 신학과 의학과 법학은 모든 학문의 세 개의 중심 세력, 말하자면 최고의 학문이라고 그렇게 이제 간주되어 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요 세 개의 학문은 사실 요 세 개의 영역은 소명감이 없으면 말하자면 다루기가 헌신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왜냐하면 신학이나 교회는 그 성직자들은 평생 동안 영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할 때 좀 밝고 긍정적이고 우리에게 그 에너지를 주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은 건데 평생 동안 죄 문제를 가지고 죄인들을 다루니까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그렇지 소명감을 받지 않으면 소명감이 없으면 다룰 수 없는 문제고 또 이 신체적 생명 문제는 평생 동안 병든 사람을 다뤄야 되잖아요. 건강한 사람들과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건강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부담이 없는 건데 평생 동안 몸에 어떤 병이 있는 그들과 시간을 보낸다는 거.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소명감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또 이제 그 법의 영역은 범죄자들을 평생 동안 다루잖아요. 판사들은 그저 매일 보는 게 범죄자 아니에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학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의학은
마음속에 인간에 대한 애정, 사랑,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감이 없으면 이 직업을 유지하기 힘들고, 소명감이 없이 이 직업을 다루게 되면 잘못하면 사기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 자, 근데 이제 예전에는 메디컬 에틱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메디컬 에틱스라는 말 쓴 이유는 신체적 생명을 다루는 것은 주로 이제 의료인들이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생명과학이라든지 생명공학이 발달하고, 또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이 인간의 세포를 주로 연구하잖아요. 세포를 연구하면서 말하자면 인간의 정자, 난자, 수정란을 다루게 되고, 그 수정란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 다루게 되면 수정란을 파괴시키고, 수정란을 파괴시킨다는 것은 살아있는 인간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일이 되고, 결국 그 말하자면 긴밀하게 생명과학의 연구가 인간의 신체적 생명의 그 건강성과 긴밀한 존폐 여부와 관련이 되고 하면서 전통적인 용어, 의료윤리라는 용어만 가지고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하기가 힘들게 됐다. 그래서 이런 영역까지 다 포괄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생명윤리라는 단어로, 용어로 이렇게 전환이 좀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보면 조에라는 말은 영적인 생명인 반면에 바이오스라는 말은 신체적인, 육체적인 생명을 주로 가리킨다라는 거. 네, 넘겨주십시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윤리학의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생명 범위를 좁혀서 생명윤리의 대상이 뭐냐, 대상이 뭐냐를 그 영역이 무엇인가를 다뤘고, 이번에는 그러면 생명윤리에서 생명을 다루는 인간의 행동의 옳고 그름 여부를 따질 때 동원되는 판단 기준인 규범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이 생명윤리 규범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문제, 둘째는 성경이 제시한 규범들이 그 생명윤리, 생명을 다루는 인간 행동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 문제를 좀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철학적 윤리학이 제시한 규범의 문제, 이 세 문제를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자, 왜 그 세계관이라는 문제, 세계관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 생각해야 되느냐? 우선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세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현재의 세계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추동되어 가고 있는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어떤 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셋째는 이 인간과 세계의 미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궁극적인 질문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인 종교적 질문이라고 그래요. 그죠? 기원과 인간과 세계의 기원 문제, 현재 세계의 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의 문제, 그 다음에 인간과 세계의 미래의 운명의 문제. 요 세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 체계를 가리켜서 웰트안샤움, 독일어로 월드뷰,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우리가 생명윤리 문제를 다룰 때 세계관을 다뤄야 되느냐? 왜냐하면 세계관이 인간의 윤리적인 판단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말하자면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윤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 윤리적인 판단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윤리적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 판단은 세계관의 지평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윤리적인 판단이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세계관이 궁극적인 넓은 의미의 규범 역할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9.11 테러 사건이란 한 행동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보는 사람하고 성경적 관점에서 세계를 보는 사람이 판단이 같을 수가 없어요.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보는 사람은 마르크스주의에서는 특정한 말하자면 이 마르크스주의가 추구하는 특정한 이상적 사회 구조를 실현시키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특정한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수단이나 모든 행동은 다 무조건 정당화가 됩니다. 이게 마르크스주의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르크스주의적인 그런 사고 방식에 익숙하게 되면 윤리나 도덕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약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개인적인 품성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구조 자체가 그래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특정한 사회 구조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도덕적으로 절대적으로 옳은 가치로 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든 행동이 다 정당화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행동도 다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가 들어간 곳에서 예를 들어 소련에선 그 볼셰비키 혁명이라든지 스탈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거의 1억 명 가까이 죽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일 때 양심적으로 내가 죽여서는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당한 겁니다. 공산주의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거 그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해야 될 일이에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났죠. 7천만 명이 죽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야. 이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무서운 건데,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 9.11 테러 사건, 이 사람들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지만,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들도 자기들이 추구하고, 자기들이 이 세상에 건설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 구조가 있어요. 그 사회 구조 건설을 위해서 9.11 테러 사건을 일으킨 거거든요.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정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가 공산주의라는 그런 특정한 사회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행동에 다 정당화되는 것이라면 저 사람들은 이상적인 이슬람 사회를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런 절대적 가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니까 무고한 그런 생명을 5천 명씩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정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저 게릴라 테러리스트들의 행동은 정당하다. 그렇게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적 세계관을 인간관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인간의 목숨이 천하보다 무겁다.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목숨은 신체적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의 신체적 생명이라 할지라도 천하를 죽어도 내 목숨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천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가치들의 총체를 천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한 인간의 생명, 그것이 신체적 생명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다른 모든 가치들의 총체보다도 무겁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 위에서 죽이실 만큼, 대신 죄의 짐을 지고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인간의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저울의 한쪽에 한 인간의 목숨을 얹어놓고 다른 한쪽에 천하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가치들의 총체를 올려놨을 때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이쪽으로 기운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인간관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또 같은 윤리학자라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생명을 특정한 유토피아를 위해서,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도 그렇고 이슬람 사회도 그렇고 이건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뭐냐면 유토피아라는 말은 이 토포스가 이 장소란 뜻이거든요. 유라는 말은 없다는 뜻이에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는 뜻입니다. 그 유토피아가. 맞죠? 이슬람 사회, 이상적인 이슬람 사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에요.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허망한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 허망한 겁니다. 관념상으로만 존재하지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신기루와 같은 현실성도 없는 유토피아적인 꿈을 위해서 천하보다 더 무거운 영원히 실제해야 될, 물론 인간의 육체가 육체적 죽음을 당하지만 다시 부활해서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실제해야 될 천하보다 소중한 인간의 목숨을 그 신기루와 같은 정치적 꿈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것은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심각한 죄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건 뭘 보여줍니까?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막스주의적인 세계관의 관점에서 판단하느냐, 성경적인 세계관의 관점에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세계관이 윤리적 판단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 문제를 다룰 때 세계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네덜란드에 혹시 해외 여행을 가시게 되면 암스테르담을 구경은 당연히 하시게 되겠죠. 그 암스테르담 여행 팁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암스테르담에 가면 꼭 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암스테르담에 가면 1시간짜리 투어를 하는 게 있어. 운하가 있으니까. 이 네덜란드는 전 국토가, 첫째는 그 배를 가지고 배를 타고 전국 어디나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기차를 타고 전국 어느 곳이나 갈 수 있게 돼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게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를 타고 전국 어디나 다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자전거 도로. 그래서 암스테르담에 보면 교통신호등이 4개가 있어요. 하나는 자동차를 위한 교통신호등, 그리고 또 하나는 전차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트램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200년 전부터 운행되는 전차가 지금도 제1교통수단이에요. 그래서 트램을 위한 그 신호가 가장 먼저이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위한 신호, 자전거를 위한 신호, 그다음에 배를 위한 신호, 보행자를 위한 신호, 5개 신호가 막 그 좁은 거리에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래서 배를 타고 1시간 운하 투어를 하면 암스테르담의 명소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배를 타고 운하 투어를 하면 뭐냐면 영어, 독일어, 불어, 우리말로 해설을 해줘요. 우리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 운하 투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거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 한 20분 정도 가면 짠세 스칸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풍차 마을이 있어요.
굉장히 이쁩니다. 풍차가 얼마나 거대한 건지도 볼 수 있고 풍차 마을 한번 이렇게 보면 네덜란드 마을이 참 굉장히 예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안네 프랑크가 살던 집도 있고 그 다음에 렘브란트 박물관도 있고 근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이고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고호 박물관입니다. 고호가 그린 진품 280점 정도가 연도별로 쫙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자, 그 고호 박물관에 여러분이 미술 교과서에서 해바라기 정물화 한번 보셨죠? 어느 날 제가 고호 박물관에 갔는데 해바라기 정물화가 2개가 걸려 있어요. 하나는 이 고호는 액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그림에 대해서 액자도 직접 다 제작을 했습니다. 액자, 황급빛 액자를 굉장히 이뻐해요, 액자가. 그래서 하나의 해바라기 정물화는 황금빛 고호가 만든 액자에다 담아서 전시를 했고 그 옆에는 검은색 현대판 판넬형 액자에다가 해바라기 정물화를 담아서 2개를 같이 비교 전시를 해놨어요. 그 비교 전시를 해놓은 이유는 같은 그림이라도 이렇게 다른 액자에 들어갈 때 어떻게 인상이 달라지는가를 한번 보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림의 전문가가 아닌데 제가 그 그림을 봤을 때 같은 그림인데 다른 액자에 들어가니까 그림이 주는 의미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은 그림이라도 어떤 액자에 들어가느냐, 어떤 프레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의미와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세계관을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되는 겁니다. 네.